오늘 찬양 예배는 서울도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및 영락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선교회 연합회 회록석이 안상천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삼남선교회 회장 김신희 집사께서 성경 말씀 봉독하신 후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제63회기 제9차 순회 헌신예배와 영락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이곳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연합하여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과 성도들이 한가의 명절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예배드리며 가족들과 소외된 이웃들의 평안을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과 썩어질 소욕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앙모하며 나아갈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좌우 이념의 우상들과 인본주의와 사회 병리로부터 병들어 있는 이 땅을 어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막중한 때 한국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서 이 땅의 증오와 아픔과 공고함을 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하교회 교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분단된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공공한 삶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와 찬송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사심없이 성실과 정직함으로 봉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3회기를 맞이하는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를 지금까지 택하여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을 통하여 총회와 노회와 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국교회의 민족복음화 사업과 선교, 교육, 봉사를 통하여 연합으로 나누고 섬기게 역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조국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먼저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대진 회장님을 비롯한 임역원들이 합력하여 더욱 어려워진 코로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회원들과 함께 연합의 정신을 고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몸된 영락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중심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성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당회원들, 남성교회 회원들 모두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증거하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사역하는 총회와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와 지교회 회원들을 주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회원들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반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금호 중앙교회 안강국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갑절의 권능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와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고개 숙여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애타는 심령에 친히 안서해 주시며 속히 치유되는 기적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찰신고로 알고 말씀 봉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금호 중앙교회 안광국 목사님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후에 영락교회 남성교회를 소개하는 동영상 상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영락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고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와 또 모든 회원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남선교회 연합회가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순서를 보니까요,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은 영락교회 안 장로님이시고, 기도는 세문안교회 안 장로님이 하시고, 설교는 또 금호정교회 안 목사가 하게 되는, 이거 굉장히 참 흔하지 않은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 영락교회 이제 젊을 때부터 다니셨고 저희 뭐 외숙모님도 지금 의정부 공동체 은퇴 권사님이시고 한데요. 유아 세례를 이렇게 잘 받는다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예전 총회장이셨던 안광국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나중에 안광국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 이렇게 축복의 선포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년이 지난 지금 이 목사가 돼서 이 영락교회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참 오묘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믿음의 선포가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사회가 될 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집이 있는 자기 친구는 월급을 받아도 그냥 그 월급을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요,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도 서울에 집이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너무나 큰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도 양극화 현상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훨씬 더 지식이 많아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그 지식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양극화 현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훨씬 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속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아주 너무나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도 그냥 그냥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회 뉴스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도덕적으로 악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앞 구절에 보면 말세에 쾌락을 쫓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앞 구절인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시대에 얀네와 얌브레가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이 말세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나와 있는 부패한이라는 뜻의 카테프 타르메나라는 헬라어 단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갈수록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마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회복이 불가능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또한 점점 더 회복이 불가능해져 가는 그런 악한 마음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 현상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느낀다는 것이지,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는 더 가난해져야지 하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더 가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착각이 드는 것이지,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점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 경건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의 마음이 들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의 이 시류에 놓여져 있는 그런 배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점점점 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약해져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신앙이 허약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정말 평상시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2배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런 것이 편해져 가고 교회로 올 수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이 약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금호중앙교회는요, 매주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정해놓고 온 성도가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신구약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말씀 59절을 정해서 작년에는 신약의 말씀을, 올해는 구약의 말씀을 매주마다 주보에 2주간의 말씀하고 모든 예배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마다 자, 이번 주간 암송 구절 암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잘 암송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읽고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정착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 7시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보통 목사님에게 아침에 7시에 전화가 오는 것은 장례든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든지 이렇게 좋은 일보다는 이렇게 큰 일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전화가 오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또 누가 돌아가셨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새벽에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새벽에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이번 주 암송 구절을 이 쪽지에 적어서 이렇게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영어 단어 외우려고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영어 단어 열심히 외웠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쪽지에 성경 말씀을 적어가면서 암송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여태까지는 그렇게 암송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다고 눈이 어두침침하다고 핑계를 대가면서 성경 암송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목사님 성경 암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핑계, 나이가 많은 핑계, 눈이 침침한 핑계. 여러분 성경 암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견딜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기도의 무릎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선로의 남선교연합회 모든 회원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본문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토테스,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런 이 고난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면 넘어질까 하고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난에도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확신한이라는 뜻이에요.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네라는 단어인데 영원히 머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어떠한 도전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음식을 시켜도 이 음식이 어떻게 맛있는 음식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음식 이렇게 배달해서 드셔보신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요 후기도 보고 별이 몇 개 있는가도 이렇게 확인해 봐요. 또 물건을 살 때에도 이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인가 사진을 보기도 하고 이 옷을 구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꼼꼼하게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산 물건이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인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그렇게 따져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냐는 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인지를 날마다 따져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읽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코란을 어떻게 이 교육하는지에 대한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4살 4년 4개월 4일이 되면 부모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신랑처럼 아이에게 고운 옷을 입혀 학교로 보낸다. 그리고 코란의 첫 구절을 암송하게 한다. 그런데 그 코란의 첫 구절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요, 이렇게 판에 꿀로 코란의 첫 구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을 멋지게 잘 마친 아이에게 판에 적혀진 꿀로 적혀진 코란의 구절을 물로 이렇게 녹여서 그 물을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코란을 암송한 아이는 달콤하고 거룩한 그 코란을 마시고 이는 아이의 영혼과 육체를 튼튼하게 한다. 처음 학교에 가는 그 날에 코란의 1장 1절을 꿀로 써서 잘 암송을 하면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그 구절을 꿀로 녹여서 그걸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릴 때의 첫 경험은 마치 섬광과 같이 평생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신앙인데, 여러분 이슬람이 저렇게 많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꾸 교육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릴 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슬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배우고 확실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인 조셉 콘라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언어는 실제의 적이다. 모든 언어는 실제의 적이다. 극작가라는 직업은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사실 모든 글은 실제의 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글로 표현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랑이 다 담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언어에 얽매이게 되면 진짜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 언어에 얽매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닌데 우리가 점점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제한된 하나님을, 제한된 신앙을, 제한된 사랑을 전부라고 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의 감격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언어에 얽매인 말뿐인 신앙인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말씀에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17절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성숙 사이에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16절 말씀을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은 숨으로, 이런 뜻이죠.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 위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높은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헌법이라 하더라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있죠. 인권이 가장 중요한 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여도 인권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 추구권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권리도 성경의 권위 위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모든 것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점점 책망을 받을 일들이 없어져 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망이잖아요. 사람들은 책망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지적질이라고 하죠. 지적질. 지적을 받는 게 얼마나 싫으면 지적이라고 하지도 않고 지적질이라고 해요. 지적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어도 지적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바르게 살지 못해도 누가 나에게 똑바르지 못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조차도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자꾸 책망받는 말씀보다 위로받는 말씀이 훨씬 더 좋아요. 책망받는 말씀보다 복받는 말씀들이 훨씬 좋아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책망받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목사님이 말씀으로 책망할 때 성도님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반대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왜 요새는 책망하시는 말씀은 안 하고 위로하는 말씀만 하십니까?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한 나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락교회 가운데, 서울로의 남선교회 앞에 모든 회원교회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락교회는 1946년 1월 지금의 남성교회인 장년면녀회를 조직하고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지난 76년 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영락교회 남성교회는 1986년 1월 지금의 남성교회로 개칭하고 연령에 따라 4개의 성교회로 조직되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남성교회는 농어촌 교회 후원과 군선교를 통한 군복음화가 중점 사역입니다. 재정적으로 자립이 힘든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열악한 군인교회의 예배 환경 개선과 군선교 교육자 후원, 군교회 간식비를 지원하여 군 장병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2남성교회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의 우물 파주기 선교와 함께 선교 현장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후원하여 자라나는 새 생명을 교회로 인도하고 열매 맺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미자립 교회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연계 사역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3남성교회는 인터넷 해외 선교 봉사와 개척교회 지원이 중점 사역입니다. 지난 1999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2019년 미얀마 인터넷 해외 선교까지 총 21회를 진행하여 지금까지 2,800여 명의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해외 선교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그 영역을 국내 선교지에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4남성교회는 고아원과 보육원 후원 및 해외 선교가 중점 사역으로 현재 네팔의 한 고아원과 휴전선 인근 파주 보육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지 선교사님과 사역을 함께하며 새로운 선교의 에너지를 찾아서 회원들과 공유하며 선교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남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민족을 섬기라는 선교적 사명을 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연합회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락교회는 항상 이들을 위한 큰 힘이 되어왔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출입문 밖에서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이 헌금 주머니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 광고란에 있는 계좌번호나 저희들이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린 계좌번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남성교회 회장 이무섭 장로께서 봉헌기도 해주신 후에 연합회 회장 김대진 장로의 인사 말씀과 총무 이인철 장로의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서울로의 남선교회 순회 예배 및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한 저희들 말씀대로 선교하며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을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삶 속에 더욱 감사할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남성교회연합회 회장 김대진 장로입니다. 연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4차 대유행이 2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회원님들과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은 작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 비대면 실시간으로 지금 순회 헌신 예배를 이곳 영락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영락교회 김은성 위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또 영락교회 남선교회 협의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금호중앙교회 안광덕 담임 목사님과 여러 예배위원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회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라기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11월경부터는 방역과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를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바, 조속히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없이 내 목소리, 내 주장만 내지 않는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녹록치는 않은 현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고향을 찾아 떠나시거나 여행을 가시는 회원님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 친지 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달 세문안교회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해피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남성교회가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와 사회 봉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역은 선교, 교육, 봉사입니다. 첫째 선교 사역으로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그리고 군 선교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 사역으로는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조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0일부터 5주간 문화교회 김형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비대면 영상 녹화로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으로는 양평 지역에 있는 의료 및 이명 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사업으로 북한 선교위원회와 장학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위원회는 1993년에 설립하였으며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선교교회를 통해서 서울 장신대에 재학 중인 몽골과 북한 탈북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교회 남성교연합회와 연합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회 연합활동에 참여해 주신 영락교회 역대 임역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회장으로는 39회기 최찬훈 장로님, 45회기 지선장 장로님, 50회기 박순태 장로님, 57회기 이영수 장로님이 수고하셨으며 전 부회장으로는 58회기 조곤진 장로님, 60회기 김경호 장로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현 63회기 임원으로는 감사회 서상현 장로님, 협동총무회 안태훈 장로님, 지동춘 장로님, 홍보부 차장으로 이일호 안수 집사님, 교육부 차장으로 이무섭 장로님, 음영부 차장으로 조병준 안수 집사님, 회의부 차장으로 박진배 안수 집사님, 친교부장으로 김무섭 안수 집사님, 친교부 차장으로 전태성 안수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서울로의 남성교연합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남성교연합회 회원들에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가 제정한 제53회기 남성교회 주일이 지난 3월 14일이었습니다. 지교회 남성교연합회에서는 교회 형편에 맞춰 남성교회 주일을 지키시고 본회로 헌금을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97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에 있는 손오벨 홍천 구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겠습니다. 10월 임원회에는 10월 5일 오후 6시에 서울로회 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제63회기 제10차 순회헌신 예배는 10월 17일 오후 5시에 세문안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평화군인교회 장병전도용 간식 지원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전 부회장 이상돈 장로님 장안동 햇살요양병원에 아직까지 입원 중에 계십니다. 전 협동총무이신 노정근 안수집사님 폐수술 후 자택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긴급 중보 요청이 필요하신 회원 계시면 우리 본회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영락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은혜의 열매가 충만하고 또 감사할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본당 앞 계단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내외빈을 비롯하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38장을 부르신 후 이인 목사님의 축도로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및 영락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남선교회 회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이 공동체와 소속된 모든 회원님들, 각 지교회 남선교회들 위해,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으로 나가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